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때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의 뒤를 다윗이 아무 일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바톤을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으니까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와 몇 지파들을 규합을 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선지자나 제사장 몇 사람도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다윗을 또 유다 사람들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이스보셋에서 그 아브넬 중심으로 왕이 됐던 그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왕이 된 후에 2년을 왕노릇을 하지만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7년 6개월 후에 그 이스보셋 사울 집에 있었던 그 신복들이 백기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나라 전체를 다스려 줄 것을 요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7년 6개월 한 거하고 해서 40년 이상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노릇을 합니다. 그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 그 7년 동안의 기간을 오늘 1절로 요약을 합니다. 성경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몇 년 전쟁을 했다고요? 7년 동안 갈등을 빚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더라. 여러분들, 사울이 죽고 다윗이 바로 바톤을 받은 게 아니고 7년 6개월 동안 사울 집과 다윗의 집이 이렇게 갈등을 빚고 전쟁이 있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오늘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7년 6개월이었으니까요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는 겁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준수하고 백성들로부터 처음 왕이니까 인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사울 집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반대로 사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천한 목동 출신의 다윗 집은 점점 강해지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군주로 등극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남을 비교한다는 건 심리학에서 참 어리석은 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점점 강해지는 쪽이 있는가 하면 점점 약해지는 집안도 있습니다. 점점 흥하는 집안이 있냐면 점점 약해지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해지는 데는 강해지는 이유가 있고요, 약해지는 데는 약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점점 흥하는 거기에는 흥하는 이유가 있고 점점 쇠하는 데는 점점 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인데 이 다윗의 집에 갈수록 강해지는 이유가 뭐고 사울의 집이 갈수록 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오늘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왜 점점 약해질까요?
우선 다윗은 관용의 사람이고, 그런데 사울은 아주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관용하다, 포용력이 있다, 넓은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은 인간관계가 아주 원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좌했던 사람들이 아주 요즘 말로 하면 특공대입니다. 600명이 다윗 주변에 그를 지켰습니다. 편협하고 시기 질투 많은 사람, 거칠고 과격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 일생에 다윗의 넓은 마음을 여러 군데서 찾아보게 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을 때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인기를 누립니다.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뭐라고 노래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사울 왕이 듣습니다. 백성들이 자기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니 앞으로 이 나라가 결국은 다윗한테 갈 거 아니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거, 인기가 있는 거, 더 인정받는 걸 봐주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심이 사울 왕에게 들어왔고, 그 시기와 질투심이 불타오를 때 사울 왕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를 불안하게 하고 결국은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주고, 구국공신이고 그리고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어떤 때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고, 어떤 때는 다윗이 누운 침상에 창을 찔러서, 그래서 거기에 다윗이 누워있는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고요. 도망다니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녔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면 태평양까지도 다 품을 수 있대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편협해지고 좁아지면요,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대요. 여러분들, 사울 왕은 왕이었으면서도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한 번 좁아진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풀거나 넓히질 못합니다. 도리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그렇게 안 했죠. 저 다윗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딸을 줘서 사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인하고 사위 관계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결국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자신을 죽이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다윗은 선한 일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리저리 피신하는 피난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아주 관대하게 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거기에 볼일을 보러 들어옵니다.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바지를 내렸다고 표현이 되는데, 바지를 내렸다는 말은 용변을 보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그 굴 안쪽에 깜깜한 데 있었던 다윗 용사들이 보고 저거 당장에 가서 목을 베자고,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안에 다윗 군사들이 있는 걸 모르고 사울 왕이 거기에 낮잠 자려고 들어온 일도 한 번 있었습니다. 두 번 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다윗의 용사들은 당장 저건 머리를 베자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를 기름 부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그래서 물병하고 옷자락만 베고 이렇게 돌아오고, 나중에 그걸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이 그걸 보니까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아브넬을 향해서 이쪽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왕 똑바로 모시라고. 그때 사울이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형편없는 인간인 걸 스스로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며칠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귀에게 장악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처리하지 않는 큰 마음을 가진 큰 그릇의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건을 대하고 남을 대하고 일을 처리한 그 다윗의 집은 금방은 어렵지만 점점 강해져 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대했던 사울 집은 금방 어떻게 잘 될 것 같은데 점점 약해지더라는 거죠. 다윗, 그 사람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대해같이 넓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 어깨 위나 더 키가 큰 출중한 인물인데 마음이 세상 없이 좁았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끝까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추적을 합니다. 사울 집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점점 쇠약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다윗 집은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져서 점점 흥황해 갑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인간은 누구든지 시기심, 질투심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내 마음에서 일어날 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 시기심과 질투심, 욕심과 교만에 끌려가면 사울의 경우에 보니까 결국 그것이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족이 망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질투심과 시기심, 교만, 이거 다스린다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냉면 이제 시작이 되죠. 평양냉면 집에 아주 주인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가득 찬 성격이 고약한 점원이 있었답니다. 이 점원이 이 주인을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생각을 하고 냉면집을 망하게 할 속셈으로 주인 몰래 손님들 냉면에다가 고기를 2점씩 이렇게 냉면 속에 감추어 가지고 이렇게 내놨대요. 냉면 한 그릇에 고기가 2점씩 들어가면 재료비가 이게 많이 들어가면 이게 장사가 되겠어요? 결국은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인 골탕 먹이겠다고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근데 먹는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일이에요? 냉면에 고기가 2쪽씩이나 들어가니까요. 맛있는 건 둘째치고 이제 나가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냉면집이 손님들이 많고 유명해지더니
망할 줄 알았던 그 집이 나중에는 큰 돈을 벌고 막 유명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평양냉면집의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냉면에는 2점의 고기를 넣어야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대요. 오늘 우리는 종종 내 속에 시기심, 질투심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자녀들에게도 관한 문제고 내 집안의 앞날에 관한 문제이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내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이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이 나를 장악하셔야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점점 강해지고 흥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집이 강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죠. 전쟁을 해도 환난을 당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점점 더 강성해지고 존귀해져 갔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적군들을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나를 쓰시는 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모세도 담대했지만 오늘 다윗도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이 그를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기도해주고 다윗이 수금을 타야 사울을 힘들게 하는 악신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가 박으려고 했던 게 사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에 다윗이 나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자기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였다는 걸 그는 구구절절히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만난 위기의 때, 절망의 때에 위기와 절망을 보지 않고 하나님, 자기와 함께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용기를 얻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사건들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일만 보지 마시고 머리를 위로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뭘 바라봅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힘이 생깁니다. 흥하게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며 쇠하게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흥하는 가정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의 사람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환난의 물도 어려움도
갈라져서 다 평지가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꽉 막혀 있는 여리고성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무너져 내립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골리앗 같은 대적도 얼마든지 거꾸로 때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 힘으로 흥하게도 합니다. 불신앙은 내 안에 있는 힘조차도 발휘하지 못하게 마귀에게 묶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고 사탄에게 쓰임을 받을 때는 패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누구 지시를 받겠습니까? 누구의 조종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여하에 따라 그건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들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겸손의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교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은 자기 부족함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엎드림이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손해가 되더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삶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처리해 나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알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앞세워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뜻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울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실수한 게 뭐 있나요? 제사 사건 말고는 별로 사울은 실수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다윗은 우리아의 안에 취했죠. 그 우리아를 전쟁터 앞장 세워가지고 죽였죠. 거짓말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보다는 사울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언뜻 보기에 신앙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삶에 아주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라.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의 눈앞에 거슬려서 사울이 그렇게 행동한 걸까요? 아니에요. 아직 다윗은 왕궁에 들어오기도 전이에요. 아직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기도 전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제사 드리는 모습 하나 보고,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 보고, 제사 드리는 마음의 자세 그 모습 하나 보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내가 왕 잘못 세웠다. 제사 드리는 중심에서 하나님은 사울의 교만을 본 거예요. 대적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내 마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내 속에 교만함이 다윗이 나타나니까 발동이 된 거예요.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목동 출신이고 집안에 형편없는 8째 쪽말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누구며 내 집은 어떤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백향목국에 나는 거하고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게 하시는,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왕을 해도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때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죄를 책망할 때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요. 수레 밑에 들어가 숨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근데 왕이 되면서부터 얼마나 교만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명선지인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사울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존경받는 대선지자 사무엘의 간곡한 권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점점 겸손해서 흥왕해가고 사울은 점점 교만해서 쇠약해져 갑니다. 만일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처럼 제비 뽑혀서 겸손했을 때처럼 기름 부음 받았을 때처럼 초심으로 겸손했다면 사울 집은 어땠을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는 분이라고 야고보 4장은 말씀합니다. 옛날 페르시아 어떤 왕이 신하들과 함께 시골을 다니다 아주 마음이 착한 목동 하나를 만납니다. 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생겼어요. 성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왕궁에서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작은 관직을 하나 줬습니다. 얼마나 분위기 메이커인지 그 아이가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말단 관직을 줬는데 그 후로부터 그 왕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아주 일을 잘 처리하니까 점점 계급이 높아 올라갔습니다. 꽤 고위직에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아는 고위 관료들이 이 아이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공명정대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이런 거 아주 못 보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질투를 하고 충상모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부패에 관련됐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왕도 그를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다가 하도 그 관료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털어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뭐냐면 이 목동 출신 이 아이가 이만한 그 괴짝을 하나 어디다 숨겨놓고 자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괴짝을 열어보는 걸 누군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고 그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틀림없이 거기에
무슨 금덩어리라도 이제 감췄다고 생각을 하고 막 왕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할 수 없이 왕도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방법 없이 고위 관료들이 다 아우성을 치니까 방법 없이 많은 관료들 앞에서 그 괴짝을 앞에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괴짝을 열으라고 그랬어요. 주저주저 하던 그 아이가 결국은 괴짝을 딱 열었어요. 열었더니 거기에는 자기가 목동 생활할 때 입던 옷, 그리고 지팡이, 피리, 낡은 신발 하나가 그 괴짝 속에 있었어요. 금덩어리라도 나올 줄 알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관료들이요, 주춤주춤하면서 뒤로 이렇게 물러갔어요. 왕이 물었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목동 출신입니다. 임금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관료 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내 초심을 잃을 때가 있어서 자주 저는 이 괴짝을 열고 내 근본이 어떤 존재인지를 괴짝을 보면서 늘 자기를 점검했습니다. 때가 돼서 내가 임금 곁을 떠나고 왕궁을 떠나면 나는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난 늘 이걸 관리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뭐가 나올 줄 알고 고자질했던 관료들은 다 뒷걸음질 쳐서 슬슬 다 도망가고, 거기 남아있던 왕과 관료들은 그를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고 흥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관용과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초심을 잃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 되십시오. 축복의 열쇠, 가정이 잘 되고 번성하게 되고 흥하게 되는 열쇠는 여러분들이 수고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강해지고 점점 흥해지는 다윗집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